감사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찬양대 너무 좋습니다. 남성 파트에 아주 우렁찬 뒤에서 받쳐주는 소리와 여성 파트에 그 음색이 하나로 딱 통일돼서 내는데 50명, 60명이 부르는 찬양대 못지않게 정말 훌륭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매주 들어서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잘하는 건가 모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처음 와서 딱 듣는, 저도 그래도 음악에 대해서는 조금 알거든요. 예. 제 딸이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작곡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음악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은혜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지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재직이 뭘까? 이게 한자리에서 말이죠. 재직하니까 어떤 분은 지읒에 아이를 쓰는 분도 있고 어이를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제자, 직은 직분 직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교회의 모든 직분들을 가지신 분들을 합쳐가지고 그 구성원들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하고 그 모임을 재직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직분,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에 서리집사님, 지금은 집사라고 이렇게 통일이 됐죠. 예.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에요. 기둥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빌딩에 있습니다마는 인테리어 할 때 전면에 제가 인테리어 하는 분한테 그 전면에 십자가 거는 거기에 산호석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벽돌 쌓듯이 좀 쌓아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교우들이요, 일꾼들이요, 재직들이거든 이게. 그게 빠지면은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무너지기 쉬워요. 이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 분 한 분 신실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교회에서 일꾼을 이렇게 직분을 줄 때 보면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한두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직분자들을 이제 투표할 때 말이죠. 처음 며느리를 따라서 이제 나온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죠.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점심을 먹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다음 주에 투표할 때 본인의 며느리를 권사를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돈을 얼마를 내면 권사가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자꾸 승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직제에 반대하는 교회.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굉장히 계급적이고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아주 오랜 전통에 사로잡힌 그런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의 직제를 보면 맨 위에 교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추기경이 있죠. 그 다음에는 주교가 있고요. 신부가 있고요. 맨 밑에 평신도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단단히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제가 결혼하려고 했더니 장인어른이 해군 장교로 계시다가 그 신부하고 가깝게 돼서 캐톨릭 신자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성당에 가서 미사 끝나고 나오시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신부가 미사 끝나고 나오자마자 담배 한 대 딱 물어 피워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뭐라고 물으니까 그래 그렇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냐면 신부는 파더야. 그리고 그 밑에 평신도가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든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이렇게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할 일을 나눠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목사님만 높고 우리는 그 밑에 종이고 그런 체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서로 섬기는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니까 오늘 재직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잠깐 바로 들어가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지역으로 얘기하면 터키죠. 옛날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임직식에서 많이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런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듣는 사람의 마음과 그 다음에 삶의 여건에 따라서요. 이게 다양한 울림으로 들려요.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어때요? 아멘.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웠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가 쉬우냐면 되게 부담되네. 그렇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죠. 아이 나오면 육아해야 되죠. 또 가사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애들 너무너무 바빠. 그런데 죽도록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굉장한 부담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저희 집에요. 마늘하고 장아찌가 있습니다. 고양이 이름입니다. 딸이 보호소에 있는 고양이 한 2개월밖에 안 된 것을 불쌍하다고 그거를 임시 보호한다고 저한테 살짝 속이고요.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마늘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장아찌를 보고 불쌍해가지고요. 며칠 있다 또 왔다 입고 왔어요. 근데 이 장아찌가 말이죠. 와가지고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가지고요. 배가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복수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수를 빼내고 옛날엔 이런 복막염이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어요. 이름도 없어요. GS441524라고 하는 약명만 그냥 붙어 있어요. 그거를 주사를 84일 동안 똑같은 양, 몸무게에 따라서 재면서 84일 동안 같은 시간에 계속 주사를 놓으면 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4일 동안 매일 그걸 주사를 놔야 돼요. 아니 저는 은퇴해서 조금 쉼을 갖고 여행도 한번 갔다 올까 했는데 꽉 묶였어요. 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요. 주사 못 놓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게 허가된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못 놔요. 보호자가 배워가지고 놓으라는 거예요. 천상 제가 배워가지고 84일 동안.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만났다가도 4시 반 되면 집으로 들어와야 돼. 그걸 84일 동안 해서. 주여,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하면서요, 제가, 동물이지만은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육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거든요. 거기다 사회생활에 집안일 해야 되죠. 굉장히 힘든데,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아니, 내일도 하기 바빠요. 아니 어디 가서 좀 쉼 좀 갖고 싶은데 그것도 힘들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냐면 숨이 그냥 턱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를 갖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요.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울 때, 항전직을 세울 때 말이죠. 투표하면 꼭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 이름은 빼주세요. 아직 부족합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또 한 가지 이제 그 반응은 말이죠. 이 부담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압박감이 있는 거죠. 이 죽도록이라니. 이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어가지고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은혜가 아니라 또 재직이라고 해서 쪼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뜻을 알면요. 이 부담감처럼 꽉 누른 돌덩이가 아니라 그것을 걷어내고 이렇게 귀한 말씀이구나.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재직들은 다시 한번 곰씹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이 죽도록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재직들은 교회를 위해서 뭐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런 의미예요. 너에게 어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위협이나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신의를 지켜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끊어버리지 말아라.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것을 상실하지 말아라.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런 권면이지. 재직은 몸이 부서지러 교회에서 노동하고 일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신앙 지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 꼭 기억하라고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만 떼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표처럼 해놓으면 이게 부담감이 되는데 그 앞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0절에 보니 너는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머나 이 지역은 로마에 대해서 과잉 충성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떠받들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네아라고 하는 로마 여신의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가 거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면 반역자예요. 죽음이 따르는 거예요. 여신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거부하면 그 당시에 상인 조합인 이 길드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죠.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신뢰하라.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뢰하라. 저는 목회하는 중에 마음 아픈 이별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지요. 그 중에서 함께 선교지와 동역하던 이상엽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성품도 참 훌륭했고 그 다음에 연세대 나왔고 인물도 참 핸섬하고 설교도 잘했고 그 정도면 아마 계속 훈련받으면 큰 교회 청빙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준비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레이시아 오지로 선교사로 부부가 떠났어요. 그것도 후원받는 교회도 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 초기서부터 같이 협력하면서 했는데 한 번은 생활하다가 골반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나와가지고 검진을 받았더니 혈액암은요, 이 피를 타고 암세포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한 군데 딱 붙는 거예요, 자꾸. 이 골수에 붙어가지고요. 이 뼈를 다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4년간 투병하다가 결국 주의 부름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아내가 사별 후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2년간 나다니지 않고 집거했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서 홀로 거기 남겨진 그 가난한 이웃들, 그들을 놔둘 수가 없어서요. 홀로 그곳을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사역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난, 슬픔, 마음에 그 짓눌렸던 그 힘든 과정, 그게 있을지라도 그분이 다시 힘을 낸 것은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선교지로 찾아갑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이거는 복종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믿음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번역을 해도 돼요. 그래서 충성하라 할 때 이 충성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재직이 됐으니까 그냥 열심히 일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끝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한결같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라.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다가 저도 은퇴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재직들을 볼 때 최고의 재직이 어떤 거냐? 일 잘하는 사람?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걱정이 안 돼. 삶의 어려움이 와도 다 그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해. 심지어 대단한 봉사도 아니에요. 한 분은요 15년이 넘어가는데 화장실에 타올 있잖아요. 그걸 집에서 걷어가가지고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깨끗한 걸 매주일 걸어놓는 거예요. 그걸 15년이 넘게 해요. 그 임명도 안 했어요. 야, 정말 귀하다. 사실 일회용 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닦을 수도 있는데 그분의 봉사가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만 볼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또 깨끗한 타올로 돼 있고 작은 것이지만은 변함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지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우리도 재직들을 많이 임명했습니다마는 지조 못 지키는 사람 참 많아요. 아마 임명한 그분들이 계속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느냐? 환난이냐? 박해냐?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냐? 칼의 위협이냐? 아니야. 나는 확신하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떼어낼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게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은 막 일하다 보면 힘이 다 소진해요. 탈진해요. 번아웃이 되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이렇게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가면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요. 내 신앙이 살아나고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히려 충만하게 채워져요. 채움의 역사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재직들이 끝까지 변치 않도록 충성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그겁니다. 많이 탈락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세월이 하고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다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런데 제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봤을 때 이 변치 않고 가다가 걸림돌에 딱 걸려서 넘어지면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95%는 왜 그러느냐?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손발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주님을 잘 못 섬기겠다, 그런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문제는 여기 가슴이야. 가슴. 감정이에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꼭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걸림돌을 잘 넘어가야 돼요. 이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 자존심이 상하다, 그랬을 때 꼭 시험 들더라고요. 왜 시험 들었을까요? 그럼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했다고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아마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걸로 아는데요. 우리는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닐까요? 좀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면 돼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신앙을 내던진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존심이 주님보다 높은 거예요. 요 기분 상했다고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내가 컨트롤해야 돼. 그리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끝까지 변치 않고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했을 때, 재직들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직분을 누가 세웠느냐 이거예요. 이 직분을 누가 세웠느냐? 이경재 목사님이, 우리 이 목사님이 세웠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친히 이 직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가 나를,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습니까? 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만 확실하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한 그 길을 터키만 돌아봐도요, 옛날에 자동차도 없을 때 저걸 어떻게 저 넓은 지역을 선교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저는 그 비결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고백을 하고 로마서를 써요.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울 때, 나를 택할 때 부족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믿고 내가 나와 함께만 같이 가면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하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될 거야. 그렇게 믿고 세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신실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믿어주는 거예요. 부족하죠. 실수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저 부족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훈련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로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아세요? 생선을 구워가지고 야, 밥 먹자 그래요. 밥 먹자. 밥 먹어요. 거기서 너 그럴 줄 알았어.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도 그렇고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낙담해갖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 재직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서 붙잡고 여러분들 그분한테 기도합시다. 맞는 말이지만요. 기도합시다 해봤자 그분의 귀에 안 들어와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럴 때 회복시키는 방법, 주님의 방법입니다. 밥 먹읍시다. 재직들이, 일꾼들이 서로 밥 좀 먹이세요. 그러면 힘납니다. 그러니까 믿어주면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힘은요, 사랑의 관계가 돈독할 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사랑이 빠진 수고는 힘들어요. 탈진해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수고해도 기뻐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에서 섬김과 봉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예. 그 관점에서 재직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빠진 충성은요, 자기 자랑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사랑의 뿌리 박은 충성은요, 결국은 자기를 성숙시켜요. 나를 살리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20대 연애 결혼했거든요. 굉장히 늦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아내도 늦게 공부하고 저도 그렇고요. 아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대학을 다시 가야 입학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늦게 결단을 하고 이제 광화문의 단과학원에 이제 둘 다 등록해 가지고요. 공부하고 나서 밤 10시, 10시 반 이렇게 끝나고 나면요, 둘이 그때서 만나는 거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아내의 집은 어디냐면 저 암사동, 천호동 저 끝에, 저는 광화문의 바로 옆인 효자동. 근데요, 아내를 데리고 암사동까지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힘들 것 같지만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 주고 나는 다시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 한 가지.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 이게 부담이 아니죠? 너 끝까지 나와 사랑을 나누자. 신의를 지키면서 가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너도 그래야 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뒤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관, 여러분들 성경에서 관을 얘기할 때 헬라어는 두 가지예요. 왕이 쓰는 금관,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서 끝까지 달려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관입니다. 너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달리면 너 승리한 자로 내가 기쁨으로 맞이해 줄게.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풍부한 열매를 맺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큰 상급으로 맞아주지 않아도 사랑으로 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지요. 지금도 만족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수고를 아시고 그 수고한 자를 마치 낮에 열심히 직장에서 수고하고 오면 어머니가 말이죠. 밥을 딱 준비해서 수고했다. 밥상 차려주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맞이해 주겠다는 거죠. 시간이 넘어가서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일편단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딱 새기고 그저 환경이든 사람의 평가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깊은 친교를 나누면서 사귐을 가지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채우면서 나에게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재직들이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